별에는 고락이 없다. 우주 만물은 생성되면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기에 인간도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다. 이런 삶의 과정은 양식을 바깥에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숱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의 고라고 한다. 그런데 반드시 인생의 고만은 아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면 사라지고 또 바람이 일면 파도가 생기듯이 인생에도 고통과 즐거움이 늘 서로 바뀌어가면서 나타난다. 마치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또 낮이 오듯이. 그리고 손등과 손바닥은 서로 반대면서 함께 있듯이 고락도 함께 동거한다. 그러므로 인생을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자바 함경에서 이르기를 네 가지의 성스럽고 참다운 진리가 있다. 첫째는 모든 것은 괴롭다는 진리요.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와 가래의 쌓임에 있다는 진리요. 셋째는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요. 넷째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의 진리다. 이미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며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와 가래의 쌓임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를 알고 중득하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의 진리를 알고 닦았다면 그런 사람은 빗장과 자물통이 없고 구덩이를 편편하게 고르고 모든 험하고 어렵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리라. 그는 어질고 성스러운 사람이라 부를 것이며 거룩한 기대를 세웠다고 하리라. 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이에 대한 원인이 있게 되며 이를 집이라 한다. 이런 고통을 원인 번뇌와 가래를 소멸시키는 것을 멸이라 한다. 고통을 여의는 방법을 도라 한다. 여기서 고지멸도를 사성제라 하며 이 중에서 고통을 멸하는 방법으로 8가지가 있는데 이를 팔정도라 한다. 예를 들면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정견, 경험한 것을 비추어 올바르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정사유, 말과 굴을 올바르게 쓰는 정어, 생활을 올바르게 하며 또 올바른 직업을 수행하는 정업, 생활을 올바르게 행하여 바른 삶을 찾는 정명, 항상 올바른 법에 따라 노력하며 정진하는 정정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의 정진을 집중하는 정념, 올바른 집중으로 매진하는 정정이 있다. 수행의 기본이 되는 팔정륜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정어, 정업, 정명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고 금기된 것은 피해야 하는 계율에 해당하며 정령과 정정은 마음을 들뜨지 않고 항상 바닥 상태에 두는 정에 해당하고 정경과 정사에는 외부 반응에 대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반응하는 지혜로서 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정지는 개, 정, 해 모두에 적용된다. 개정해를 사막이라 한다. 개의 중요성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다. 주어진 집단이나 사회에서 규칙이나 규범 등 도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정은 정신통일로 참선된 관련되는 것으로 언제나 마음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고 탐구하는 엄격한 정신통일이다. 해는 보통의 지혜나 법에 실다운 입법에 개합하는 최상의 지혜, 즉 반야이다. 사막에서 계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정과 해도 지켜지지 않고 올바른 지혜가 없으면 개화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사막 속에서는 지적인 지와 자비에 해당하는 정이 들어있다. 그리고 자비는 지에서 나온다. 경에 이르되 정이란 다리이며 지란 눈이다. 눈만 있고 다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자비에 해당하는 정은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지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 이 지성을 수행이나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져야 한다. 결국 사막이 잘 지켜질 때 자비 행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비행은 한갓 부질없는 동정이고 적선일 뿐이다. 그런 별의 사성제는 어떠한 것인가? 별에는 고통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성제의 고란 단순히 사건에 해당한다. 사실 인간 사회에서도 고와 락이 미와 추, 행과 불행 등의 일종의 사건에 해당한다. 다만 인간이 각 사건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이런 사건의 축적이 집이다. 어떤 현상이 계속 누적되어 그 양이 증가하면 어느 단계에서 기존의 질서가 사라진다. 이것이 멸이다. 기존의 질서가 멸하면서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창출된다. 이것이 도이다. 결국 인간과 달리 다양한 감정이 없는 별에서는 고진멸도의 사성제가 사건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별 스스로는 엄격하게 개, 정, 해, 사막을 무의적으로 지켜간다. 즉 자연의 이법에 따른 규칙을 어기지 않으며 항상 안정된 낮은 에너지 상태에 놓이며 또 외부 반응에 대해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반응하는 최소 작용의 원리를 만족해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한다. 인간도 별처럼 사막을 잘 지켜간다면 모두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복잡한 염호의 번뇌 망상이 항상 사막의 올바른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진실로 깨끗한 것은 언제나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은 것은 언제나 어둠에서 생겨남을 알 수 있으니 책은다.
깨끗함이 없으면 더러움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면 깨끗함이 없다. 마찬가지로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밝음이 없다. 이러한 대립되는 두 가지 이중적 동거성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의미다. 그러니 어느 한쪽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움에는 추함이 포함되어 착한 것에는 착하지 않음이 들어있다. 노자, 중국, 성현. 아름다움이 숨으로 추함이 나타나고 추함이 숨으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그리고 착함이 숨으면 착하지 않음이 나타나고 착하지 않음이 숨으면 착함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립적인 두 개념은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서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알면 어찌 아름다움이나 착함이 변치 않고 항상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인간을 사랑한다. 온갖 더러움과 악도 그것들과 함께 인간을 사랑한다. 사르트르, 프랑스 철학가, 소설가. 인간에게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선이 좋고 악이 나쁘고 아름다움이 좋고 추함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실은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이 없으면 어찌 선이 있을 수 있고 또 추함이 없으면 어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선이나 악,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서로 분별치 않고 중도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인간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뇌에 복종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다. 오히려 쾌락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지옥이다. 파스칼 프랑스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고뇌에 복종한다는 하면 고뇌를 기꺼이 받아들임을 뜻한다. 고뇌는 인간을 고독으로 몰고 가므로 인생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쾌락은 인간을 애역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불행을 몰고 온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는 것은 지옥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인간은 서로 주고받는 연기적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에서 남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고 또 항상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는 없다. 즉 개인이나 작은 집단을 속일 수는 있으나 작은 전체 또는 국민 전체를 항상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연기관계 때문에 거짓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두물과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아니고서는 생애의 맛을 알지 못한다. 괴테 독일문호. 고난과 고통의 역경을 이겨낸 자가 아니면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는 뜻이다. 눈물 젖은 빵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재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간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어찌 인생을 이해하게 할 수 있겠는가. 별들의 연기관계. 거대한 원시 성운이 수축하면서 국부적으로 밀도가 짙은 지역에서 별의 생성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주로 무거운 별이 먼저 탄생한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빨리 늙어 죽으면서 다량의 물질을 바깥으로 방출한다. 이때 방출되어 밖으로 밀려나가는 물질은 큰 압력으로 주위에 있는 물질을 밀어내어 서로 모이게 함으로써 성운의 밀도를 높여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연쇄적 반응으로 별들이 빠르게 생기면서 성단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생기는 별들의 나이 차이는 대체로 1000만 년 이내이다. 이런 나이 차이는 성단 내 작은 별의 일생인 수백억 년에 비하면 극히 짧기 때문에 한 성단 내의 별들은 거의 동시에 태어난다고 본다. 원시 성운의 규모에 따라서 탄생되는 별의 집단이 달라진다. 즉 수십 개의 별로 이루어진 집단을 성엽이라 하며 수백 내에 수천 개로 이루어진 별의 집단은 상계 성단 또는 은하 성단이라고 한다. 이들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 수백만 개의 많은 별의 집단을 구상 성단이라 하며 구형의 모양을 가진다. 한 집단 내의 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중력적으로 연결된 상호 우선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단은 인간 사회의 집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성단의 안전성은 인간 사회의 안전성에 해당한다. 성단이 모여 수천억 개 별로 이루어진 은하는 지역적 사회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 것에 해당한다. 가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해야 국가가 안정하듯이 은하의 안정성도 성단의 안정성에 의존한다. 비록 태양을 비롯한 구부 항성계 태양 주위에 있는 별들의 집단, 상계 성단이나 구상 성단처럼 별들이 밀집하게 모인 것은 아니지만 구부 항성계도 하나의 집단으로서 공존된 운동을 하며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래서 은하 내에서 단독으로 돌아다니는 별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게 된다. 이런 경우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간의 경우는 양식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적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만물은 서로 연결된 연기적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이법 중의 이법이다.
마음경에 이르기를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저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 뒤 모든 중생을 위해 분별의 연설하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다. 라고 했다. 이처럼 연기법은 무시 이래로 우주와 함께 존재하는 궁극적 이법이다. 그리고 존재는 연기의 한 양식이다. 즉 연기가 없으면 존재가 없고 존재가 없으면 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존재는 연기적으로 서로 묶여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우주의 인드라미라 한다. 인도의 신화에서 힘이 가장 강한 인드라 왕의 궁전에 그물을 덮고 그물코에 보석을 하나씩 다른 것을 안드라망이라 함.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우주가 생긴 이래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 소위 우주 만물은 인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진화한다. 그리고 연기란 인연 생기로 연이 되어서 결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연이 일어남을 뜻한다. 그런 인연이란 무엇인가? 인이란 결과를 얻을 내부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인을 도와 결과를 낳는 외부의 간접적인 원인이다. 또는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에 해당한다. 이 조건에 따라서 과가 생기는 것이다. 즉 모든 현상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이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만물은 서로 만나 연기관계를 이루면 주체와 외부 객체 사이에 초기 반응이 일어난다. 이것이 상호관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 반응에 따라서 자기 제어와 자기 조절을 한 후에 주체 지향적인 일단성의 자기 초월 상태가 일어난다. 즉 인연을 통해서 좋은 과를 얻기도 하고 또 나쁜 과를 얻기도 하면서 반응 이전과는 다른 상태를 변하게 된다. 성당에서 별들 사이에 일어나는 연기관계는 자연의 이법에 따르는 무의적인 것으로 어떠한 인위적 조작도 없다. 즉 연기적 대상의 구별이 없고 주고받음을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자연의 인연 따라 흐르며 변해갈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유의적 조작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기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무의적이면 단순한 연기관계를 가지는 별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연기관계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번뇌와 일어나게 되고 이를 여의기 위해서 팔정도에 따른 사막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즉 고통과 즐거움의 결과를 초래하는 유전 연기에서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는 환멸 연기로 이어가야 한다. 만물의 연기 관계는 모두가 연관된 복수 집합 개념을 지닌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개체 또는 한 집단의 행복이나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머지 집단은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이니 자연의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전체 집단의 원만한 연기관계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홀로 마음의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것은 자신의 특수성을 과시하는 아상을 초래할 뿐 집단 전체의 영리적 관계와는 무관하다. 영국 철학자 스펜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완전하게 도덕적일 수 없다. 모든 인간이 행복되기 이전에는 아무도 완전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단 전체의 연계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강과 같은 것이다. 물은 어느 강에서나 동일한 것이로서 어디에 가도 변함없지만 강 그 자체에는 가는 줄기도 있고 급류도 있으며 또 큰 강도 있고 고야 흐름도 있으며 물이 맑은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으며 찬 것도 있고 따뜻한 것도 있는 것이다. 인간도 바로 그와 같다.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동일한 종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 즉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도 있다. 또한 그릇이 깨끗한 경우도 있고 더러운 경우도 있으며 따뜻한 경우도 있고 차가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태어나 환경이나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보편적 특성이다.